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0과 시 후대에 전하는 교훈.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과거 역사 속에서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시와 찬미로 그의 후대들에게 전해준 아름다운 역사의 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월 소지 주님의 다음없는 신실하심 시편 78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의 노래 105편, 회개로 이끄는 역사의 노래 106편, 주의 포도원의 비유 시편 80편,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최상권 시편 135편 내 노래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기억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편 78편 3절 4절.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들의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영원한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경험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토의할 질문입니다. 역사 시편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적으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경험한 나의 역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1월 소지 주님의 다음없는 신실하심. 시편 78편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히 종될 수밖에 없는 애굽의 노예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범죄하며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들로 하나님을 진노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시대에 드디어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그 가운데 다윗의 왕족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배반할지라도, 사람들은 변덕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 베푸시기를 신실하시게 변함없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각 시대에 반복되는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엄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씨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은 더욱 온전히 충만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들은 우리의 과거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부르지 아니할 수 없는 은혜로운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에 신실하셨습니다.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심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에서 어떤 부분을 더욱 찬양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 역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실 것이 참으로 찬양할 만한 주님의 지혜가 아니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마음 깊은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마지막 싸움에도 승리케 하시고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화열소지 회개로 이끄는 역사의 노래, 시편 10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 속에서 그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깊은 회개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9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계명을 베푸셨는데,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그곳에 우상 숭배하는 참으로 기가 차고 답답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직경에 그들은 시딤에 머물러서 바알 볼에게 제사함으로 하루에 23,000명이 죽고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비나스가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두 사람을 창으로 꿰뚫어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안타까운 우상 숭배의 범죄가 오늘날 변형된 모습으로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중심인 제7일 안식일을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뜻으로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타당한 것일까요? 부활절은 안식일을 대체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일까요? 부활절 바로 전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가톨릭과 교회에서는 엄숙하게 거룩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십니까? 이 사순절의 기호는 에스겔 8장 14절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끔찍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한 참으로 기가 찬 답답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국하는 일들에 대하여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담무스는 니모롯의 세미라미스의 아들로서 40대가 되었을 때에 멧돼지에게 바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40년을 1년을 1일로 환산하여 40년을 40일간 담무스를 위하여 애도하고 슬퍼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40일이 끝나는 날에 담무스가 부활한다고 생각하여서 그들의 농사에 복이 온다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놀랍게도 부활절에 탈을 쓰고 사순절에 탈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결정되어지는데 매년 부활절은 어떻게 정합니까? 매년 춘분이 지난 첫 만월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삼습니다. 올해 춘분은 3월 20일이고 만월은 음력 15일 3월 24일이 보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는 3월 21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방식으로 부활 요제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달 열 나흘 이것이 2월절이요 그 다음이 무교절이요 그 다음이 요제절이었습니다. 예, 춘분이 와야 하고 만월이 와야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이 와야 합니다. 춘분은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다가 그때부터 낮의 길이가 길어짐으로 태양신이 부활하는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일요일을 해도 될 텐데 왜 만월이 와야 했습니까? 그것은 여신 달신의 등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등에서 태양신과 달신을 섬기는 풍습이 오래전에 있었고 이 모습이 성탄절과 부활절의 예식 속에 교묘히 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민수기 25장에서 엄란한 방식으로 경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하였다가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교 부활의 축제 때에 프리기아 왕국에서 로마나 그리스로 전래되어졌는데 실제 부활절날 앞에서는 남자들이 피리를 불고 여자들은 신랑이 죽었다고 태양신이 죽었다고 애곡하며 가다가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그 순간 그들은 죽었던 태양신이 부활했다고 노래를 부르며 남녀가 뒤엉켜 엄란한 축제를 벌이는 것이 이게 부활절 축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에도 또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지는데 사순절 바로 전에는 사육제라고 하는 축제를 가집니다. 사육제를 영어로는 카니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가 나라에서는 사순절 전에 카니발 축제가 열리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술과 향락 등 온갖 더러운 짓을 해도 이 기간만큼은 모든 죄에 대하여 고해성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마음껏 타락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이러한 풍속들이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 이탈리아의 가면 축제들로 변형되어져 오늘날에도 그 음란한 풍속이 전래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수혈수지 주의 포도원의 비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을 때 주께서 할 수 없이 그들의 담을 허시고 짐승들에게
양식이 되게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원하니 도로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도 포도나무의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씌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들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어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우리가 참되게 맺어야 될 열매는 들포도가 아닙니다. 참된 열매, 그것은 성령의 열매요 영혼의 열매입니다.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음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절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소식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마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여러 종족에게 성리를 거두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기업으로 주셨으니 우리는 더욱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를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통하여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또 안식일을 통하여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신명기 5장 15절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구속주 되심,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함으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변덕스러우나 주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오늘도 그 언약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배반하나 주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인간은 변덕스러우나 주님은 한결같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이기심과 죄를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약속을 의지하며 신실하고 참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변덕스러운 우리가 어떻게 한결같은 사랑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깊이 경험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